영적 대갈성 여섯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선교 중에 있었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대각성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 48년경쯤에 바울이 1차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지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투르키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1차 선교를 마치고 파송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안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경에 두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선교지 역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한 소아시아 지역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남부 지역을 통과해서 중부 지역을 거쳐서 서부를 갔다가 북부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지를 따라서 진행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더 진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도 성령과 같은 것이 되겠고요. 비두니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바울의 가는 이 발걸음을 자꾸만 반복해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막으셨지만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자신의 가는 길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드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드로아는 어딘가 하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 혹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을 때 비로소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들어간 도시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이 묵고 있는 여관 같은 곳이 되겠죠. 여관에서 며칠 동안 보내다가 안식일이 되어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강가에 나갔을 때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여인들 가운데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보통 2000자에서 2100자 그 정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설교를 하면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저에게 기억되는 단어 수 혹은 표현, 문장, 패러그래프 얼마나 될까요? 저도 많지 않고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혹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어떤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여종은 나이가 어린 아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아이를 여러 명의 주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여자 아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 아이가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은 그 여자 아이를 유린하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주게 됩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정신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인들은 금전적인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화가 난 주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를 빌립보 관리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도시의 재판관 혹은 관리들은 공중 앞에서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터가 있거든요. 그 시장터 앞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재판이 없었습니다. 옷 벗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투옥시키라 했던 것이죠.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옷을 벗기고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후에 채찍질을 하고 그를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꺼냅니다. 여러분 무엇을 꺼낸지 아세요? 무엇을 꺼낼까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꺼냈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법적인 재판 절차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매를 맞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정당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빌립보에서 관리들이 바울을 옷을 벗기고 그에게 채찍질을 가하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면은 옷 벗김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채찍질 당할 일도 그리고 옥에 갇힐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기 변호와 자기 보호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빌립보에서는 꺼내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사람의 마음, 말, 생각, 행동을 주장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이 말을 하라, 때에 따라서는 여기로 가라, 때에 따라서는 그 말을 막으시고 행동하는 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자리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판자리에 서게 되면 무슨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혹은 5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그 재판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재판관들이 누구인가 하면 몇십 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자고 권세자입니다. 그들이 손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었죠. 근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의 본성과 본능과 지혜와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너가 큰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경고, 예고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셨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바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니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매우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면 바로 여러분 육신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작은 육신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그 선교사 혹은 그 사도에게만 성령께서 민감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자, 바울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력도 필요했고요, 귀 기울이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그날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바울도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시간을 들였고요, 오늘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앞에 섰습니다.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당장이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바울아, 이번에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말아라, 이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바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미리 안다면은 순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말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만사형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순종을 하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의 순종입니다. 출애굽을 했더니 바로 앞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나니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홍해이고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무엇이 펼쳐집니까?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광야 생활이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였더니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내려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채찍질이 있고요,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이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 고난받는 장면을 즐기시는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을 지니신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순종 뒤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달리 말하면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를 왕의 자녀답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들이 있죠. 비를 맞고 있죠. 나무 중에 비 온다고 해서 우산 쓰고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나무는요, 비가 내리면 비를 다 맞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 다 맞아요. 햇빛이 뜨거우면 햇빛 다 맞습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자라나는 나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비바람을 맞고요, 강한 햇빛을 맞으면서 나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그와 같습니다. 신자도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신의 원함으로부터 역행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권리인 로마 시민권을 손에 들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채찍이 놓여졌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심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던져졌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 가운데 바울이 실라가 드리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감옥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선교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해달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니 주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바울이 소리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출애굽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도는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일 구해달라는 기도를 그 감옥에서 할 것 같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미리 꺼냈다면 채찍 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여러분, 바울은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들이 열렸습니다. 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착고도 풀리게 되고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진의 기적이 바울을 탈출시키기 위한 기적이었다면 들어갈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요?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고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이고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찬양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감사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감사와 기쁨의 기도와 찬양,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자주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에 목소리를 낮추도록 하시는,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을 막으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에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혹은 탈출했을 경우 간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장면 다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가 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그가 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져야 했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조금씩 보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여기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의 주어는 간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성령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자기 권리 포기와 어렵지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탈무드에 보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천하를 살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탈무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 권리 포기와 순종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 내용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로 보내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장면은 바울이 공중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바울이 감옥에 던져지는 장면이고요. 네 번째 장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홀로 나오지 않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보내졌고요, 채찍질 당했고요, 감옥에 던져졌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4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공중 앞에서 채찍질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이라고 하는 감옥에 던져지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에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은 단순히 한 가족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바울의 순종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보혈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는요,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 신자는 예배당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자기 권리 포기의 원조는 사실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손끝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어요. 마치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머리만 숨긴 것 같아요. 온몸은 다 보이고 머리 숨겨놓고 나 숨어있네,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실 때에 한 손으로 끌고 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한다면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 행사를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죽었어야 했고요, 하나님은 죽일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권리 행사 대신에 짐승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권리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주장이 아닌 for sinners,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짐승을 죽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우리 인생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읽는다면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기 권리 포기와 한 인생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아니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을 준비하게 되지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름 모를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짐승의 가죽이 벗겨졌으나 에덴 동산 밖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와 살을 벗겨내심으로 그것으로 의로움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1분 1초도 for me가 없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분의 호흡, 모든 호흡은 다 우리를 위한 호흡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권리 포기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은 바울이니 바울도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길이고요, 신자의 권리입니다. 어린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유명한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 서문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과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신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기 권리 포기와 자기 희생과 순종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빡빡 긁어서 한꺼번에 그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을 준 것이 아니에요. 3분의 1을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권리 포기하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어떻게 복종하셨느냐? 그 복종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인 우리 중에 누가 이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린 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두 선교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당시 채찍에는 끝자리에 묵직한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납덩이에 의해서 휘감기는 몸은 살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갗은 찢겨지고 움푹 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이상으로,
그 아픔 이상으로 자신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지금 바울 앞에 있는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과 위대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때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그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이 있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기 보호, 자기 변호를 위한 자기 권리의 목소리가 매우 큰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을 때에 억울함이 있고 손해보는 것이 있기에 누구인들 자기 권리 내려놓는 것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 내려놓아라. 그를 통해서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목소리, 내 권리, 주장보다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려놓고 회복시키는 그런 증거함다리 역할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쓴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힘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권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재판대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그 길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에 주님,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에 낮출 수 있는 용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 성령님께 붙들려서 행할 수 있는 믿음, 순종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리 주장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싶죠. 잃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의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 살아면, 한 영혼을 위해 살아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위해 복될 수 있다면 주님, 우리도 기꺼이 그 자리의 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것이 우리를 알고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것이 우리를 알고 메마른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담대히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환경과 삶의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파수를 잘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에게 그 어린 여종은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린 여종은 불쌍하고 나약하고 절망 속에 있기에 구원받아야 될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냐 아니면 평생 그곳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기에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신 것이죠.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여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의 간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울을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게 하시고 깊은 감옥에
세상에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복음 가운데 거하실 수로 주님 도와주셨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손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를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가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에 그들의 등을 내어놓고 채찍을 맞으면서 손에 쥐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얼마나 내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도 많이 억울하지? 많이 아프지? 같은 재판자리에 섰던 주님이시기에,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이시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권리를 온전히 포기하신 예수님이시기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갔으니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였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손해볼지라도, 억울한 일에 당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기쁨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포기하는 자리로 나가는, 내려놓음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